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티 인사이트 이성훈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묵상을 하면서 2024년 1월을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어서 2월 달에 묵상할 큐티 본문은 욥기 1장에서 22장 말씀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죠. 그런데 욥이 언제 어디에서 살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욥이 가상인물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든 또 누구든 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과 우리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으실 만큼 그런 완전한 온전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의인인 욥에게 사탄의 시험으로 무지막지한 고난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문하죠. 우리가 이제 묵상할 4장부터 26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는 없다. 욥아, 네가 잘 생각해봐라. 너에게 분명히 큰 잘못이 있을 거야. 네가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것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고요.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이 하는 반론은 또한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것을 하나님도 아실 거야.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어. 자,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지금 전혀 다른, 서로 통하지 않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전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고난은 죄악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고난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 하고, 반대로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고난으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사실 일어나는 고난의 그 고통보다 고난의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그 고통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고통의 신음이 바로 욥이 말하고 있는 대사이고요. 이 고통의 신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이 대사입니다. 욥과 세 친구가 말하는 이 대사가요, 사실 한 구절씩 떼어놓고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그럴듯한 신론, 인간론, 또 윤리학이에요. 그러나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힘든 인생에 대해서 이런 지당한 이론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잘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오류는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고 재단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교만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는요, 한 절 한 절 떼어놓고 오늘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요,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누가 한 것인지를 잘 살피시면서 묵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큐티인 묵상 가이드에 욥기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것을 보시면 유익을 얻으실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욥이든 그 고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이 친구든 진짜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 없는 친구들이, 이 답 없는 욥이 서로 모여서 서로 통하지 않는 듯 해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의 이제 마지막 38장부터 보면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임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가르침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함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또 공동체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또 교회 소그룹에서 지체들끼리 함께 같은 본문으로 매일같이 묵상하시고요. 또 가능하신 대로 나누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2월 이제 겨울을 보내시고 또 이제 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함께 욥을 묵상하시면서 내 고난이 내 죄악보다 약하다는 이 구속사적인 진리를 깨달아 다 살아나시는 우리 큐티인 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